샬롬, 레위기 강의 23번째 찬송가 260장 힘있게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8장 14절로 30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그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지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오늘은 뭐가 많이 자세히 나오죠. 방법들 또 제사 의식들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그렇죠.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제사장의 제사 의식에 대한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혈통을 따라서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셔서 그 아론의 가정을 제사장의 가정으로 삼습니다. 구별하여 세운 거죠. 하지만 제사장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문자적 의미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받은 선택된 사람. 중요하죠. 선택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왕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역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특별한 위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그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9장과 또 오늘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특히 오늘 레위기 8장에서는 7일 동안에 걸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이 된다는 사실. 얼마나 제사장이 중요하면 7일 동안 위임식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존재일까? 궁금하죠? 어떤 존재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단순히 주의 종이다 뭐 이거를 떠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미지,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6장의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끌고 옵니다. 군사 3,000명을. 어마어마하죠? 3,000명을 끌고 그냥 광야를 덮어요. 하지만 그 많은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잠들게 하시죠. 특히 그
그 왕을 호위하는 대장이 아브넬이란 장군인데 아브넬이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그 지키는 호위병까지도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러자 다윗과 따르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접근하죠. 자,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할 형편입니다. 특히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따르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말리죠. 안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안 된다고.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안 된다. 막아섭니다. 절대로 안 된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고 그것도 내가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손에 그 주의 종의 피를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사울이 잠든 옆에 있던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도망 나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깨웁니다. 사람들. 특히 사울을 호위하는 아브넬을 깨우죠. 아브넬을 깨우면서 호통을 칩니다. 야, 아브넬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네가 행한 일이 옳지 않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저주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한다고 다윗이 말합니까? 왜 죽어야 하죠? 이유는 하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죽이러 와서가 아닙니다. 너희 왕 사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봐라. 그리고는 사울의 창과 그 옆에 있던 물병을 던져줍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 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죽었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너희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쳐서도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반드시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운 종이에요.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표적으로 삼으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제사장이고 주의 종이죠. 하지만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자신이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죠.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향로를 가지고, 다 제사장들은 자기 향로를 가지고 그거의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이 튀어나와가지고 드리는 자를 태워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거룩한 불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죠. 즉 그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옴니와 비느하스는 음탕했죠. 음탕한 죄, 음란했습니다.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악하겠죠. 악하고 또 게을렀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불을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벌하십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누가 벌하세요?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도 저도 느꼈습니다. 시편 43편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옴니와 비느하스가 당한 것처럼 주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의 죄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주의 종이 죄지면은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진 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죠. 한국의 큰 게 주의 종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전체 교인들이 시험 들고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민감하게 보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언제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각성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고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해야 돼요. 사람은 고독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고독해야 돼요. 왜 고독합니까? 나누지 못하니까요. 누구와도 나누지 못합니다. 누구와도 그 고민은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고독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늘 깨어 있어서 늘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존재다. 각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 모습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행복한 건 신방 갈 때죠. 신방 가면 신방을 받는 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걸 볼 때마다 대접받는 거에 기쁨 그거보다도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죠. 그냥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와요.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뭘까? 생각했더니 맞습니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받고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내 감정이 좋아서 기뻐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요. 내가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로 하여금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맞죠? 그렇습니다. 정말 신방을 갈 때 신방을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이게 주의 종의 복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복.
그렇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는 분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생각을 헤아려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스스로가 고독해야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주의 종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에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책잡으려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같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눈뜬 사람들. 일어난 사람들. 귀신 쫓겨난 사람, 쫓아낸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목양하는 그 양들 가운데는 들이받는 양도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들이받나요? 성질대로 그냥 같이 들이받아요? 그럴 수는 없죠. 언제 나를 책잡으려고 덮칠지 모르는 그 사람들. 교회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일 때는 괜찮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직분을 받으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나 봐요.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직분자들이 더 겸손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죠. 장로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장로의 문제죠. 목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장로의 문제입니다. 왜? 장로가 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좌지우지하고 목사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월급 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해서 너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갈 때 그 영혼은 죽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가 조심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기어다닐 때는 잘 모르는데 걸음마하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언제 생겨요? 그때 생기죠. 왜? 선줄로 생각했거든 나는. 근데 넘어진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그래야 삽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막 나옵니다. 하나하나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꺼풀, 콩팥, 기름, 오른쪽 뒷다리 떼어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식 가운데 하나겠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라는 거죠. 제사의 방식이.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큰 제물 숫송아지죠. 제물 중에 가장 큰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걸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14절에. 왜 제사장이 가장 큰 제물을 드려야 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사죄의 특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남을 사죄하려면 어떻게 해? 내 죄가 사함을 먼저 받아야죠. 우리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행실을 바로 하고 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당당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가 언제 제일 힘드냐?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이 대표기도 할 때 저는 그때가 제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힘들죠. 성도들이 막 대피기도 하고 특별히 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위한 거고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기도할 때 꼭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예?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왜? 목사도 사람인지라. 예? 설교하다가 자기 감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 정말 막 자기가 아픔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 생각나서 막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뭐 목사가 설교로 사람을 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람들이 뭐 사람이 뭐 설교가 매인지 모르겠지만 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문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목사님 오직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관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 그 시간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가장 큰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후서 5장 18절에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하세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겠죠.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화목하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이단이죠. 사이비죠, 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사이비, 이단, 자칭 목사라고 하는 것들. 예? 지옥이나 떨어질 것들. 그러니 어떻게? 늘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됐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순양을 화제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번제로 드림으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맞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거죠. 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눈을 열었어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활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죠. 그 능력이죠. 아무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하지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악역하기는 그런 설교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 주셔서 나를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직분, 주의 종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 감사하는 것. 그렇게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순양이라 부른 다른 순양은 화목제를 위해 드려졌죠. 화목제. 아까는 화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화목제. 모든 사람과의 화평. 이런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어 모든 의식들. 오늘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뒷다리는 어떻게 하라. 이게 모두 하나님의 명령, 분명한 명령에 의한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사울의 큰 죄가 뭡니까? 사무엘이 한 말씀.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제나 뭐 이런 거 좋아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마음을
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 말을 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그들을 막 진멸하고 할 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죽이라고. 잔인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했죠, 죄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짐승이나 이런 것들에 좋은 것들은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 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그걸 본 거죠, 사무엘이. 이게 뭐냐? 이 소리들이 왜 들리냐? 양소리, 염소소리, 소 울음소리 왜 들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기가 막힌 핑계를 대죠. 아, 이거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빼놓은 겁니다. 들키니까 엉터리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 당신의 종들 제사장에 대해서 예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0편 17편 8절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이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런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임직식 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별도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능력받기를 사모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제사.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게 바로 의의 제사죠.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들이 늘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돌아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쓴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스스로를 삼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